12장 22절에서 34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연속해서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를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잇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전하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기도록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이 마음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며칠 있으면 맞게 되는 우리 2021년은 매우 우울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은 조그만 상식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치 않지만은 2021년은 우리들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우리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덮거나 왜곡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고 올바른 일도 아니고 믿음이란 결코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가짜 마약 장사가 아닙니다. 저는 참된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물론 큰 믿음은 없을지 몰라도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강한 믿음이 있다.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아무리 이상적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믿음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아직 그런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저는 잘 압니다. 솔직히 저는 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에 7 부족하면서 정말 난 이렇게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좀 한탄하면서 제가 글을 쓰고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는 강한 믿음보다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저는 더 선호합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걱정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걱정 근심 아무리 없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손 벌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2021년은 참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사실을 우리가 피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담대하게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을 마감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2021년을 우리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맞을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도 어려운 21년을 과연 담대하게 맞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저는 그렇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은 겁쟁이들도 세상 모든 자들이 두려워하는 2021년을 담대하게 맞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그 비결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새해 일어날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들, 특히 우리들의 생존의 위협을 가는 삶의 어려움들 때문에 떨어서는 안 되는, 비록 믿음이 없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십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결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갈수록 더 어려운 그런 삶이 되겠지만은 우리 같은 겁쟁이들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반드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주님이 던지신 네 가지의 질문으로 나눠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절 읽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몸이 더 중요합니까? 그 목숨을 위하여 먹는 음식이 더욱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는 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몸을 위하여 입는 옷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질문이 염려와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까? 그 이유는 염려와 근심의 주된 이유는 이와 같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혼돈에서부터 바로 염려와 근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현재는 혼동의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1년이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지는 자원이 모자라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보다는 옷이, 목숨보다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2021년은 그런 것들이 제한을 받으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혼동이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미국과 유럽을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진국의 사람들 왜 코로나가 통제되지 않고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심각하게 되어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그거는요. 그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식당에 가지 않고 해변가 같은 곳에 놀러 가지 말라는 당국의 경고, 즉 자유를 제한한 일, 그들은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죽어도, 그때 유럽 정신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죽어도 나라가 망하여도 개인의 자유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고 많은 나라들의 혁명 정신입니다. 식당에 가서 떠들면서 맛있게 먹고 그러다가 병이 걸리면 죽겠다. 친구들과 춤을 추고 해수욕장에서 마음껏 즐기고 코로나가 뭔가 잊어버리고 나는 그런 권리가 있고 이런 권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파티하고 다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몇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걸리면 죽으면 되는 것인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막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난잡한 일을 하고 그러다가 나이 든 사람들이 아니라
요즘은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종이 발견됐고 이 변종이 이미 일본이나 16개국에 퍼져 있고 아마 이미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으라 생각합니다. 이 변종의 큰 문제는 뭐냐면 특히 젊은이들에게 전이가 급속도로 되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생명을 잃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먹고 마시는 것, 즉 세상의 쾌락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이들의 마음에 큰 혼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돈을 쓰고 그 돈을 즐기는데, 먹고 마시는데, 파티하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즉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많은 돈을 씁니다. 입고 마시는 것에 수많은 돈과 에너지를 취합니다. 그리고 즐기고 오락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모든 것을 성도리째 내어 놓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란 추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주는 천조각이 옷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옷의 본래 목적을 잊어버리고 옷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신분을 알려주는 그런 장식이라고 많은 자리에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자신을 자신 이상으로 보이게 하려고 옷에 지나치게 투자합니다. 물론 옷을 잘 입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먹고 입는 것, 이게 하나의 대표지만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또 그리고 이런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공부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세상의 즐거움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걱정과 근심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세상의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자신이 입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이 살면 행복하다 여기는 좋은 집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오르고 싶고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일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고 좋은 데 올라가서 행복한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바로 이것이 걱정과 근심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음식과 옷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옷을 입는 것은 몸을 위한 것인데 몸보다도 음식과 옷과 이 세상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에 지나쳐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 자체가 우상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엄청난 것을 투자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는 자기 손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데 한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을 즐겨야 되는데 그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자식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진정으로 더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목숨,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 더욱더 중요합니까? 만약 불행히도 여러분의 답변이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에서 성공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삶에서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과 몸을 위한 의복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 자체 그리고 목숨 자체에 관심을 덜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빠질수록 먹고 입고 장식하는 것에 관심할수록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자신의 영혼에 덜 관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옷이나 음식과 집과 옷 무엇이 됐든 것에
더 많은 신경이 쓰이고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생활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 전과 같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빠지지 않고 나오고 기도도 하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이 병든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병은 그런 것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에 관심이 늘어났다면, 전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좋고 아무거나 입어도 좋고 어디서 살면 어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집과 입는 것들에 관심이 늘어났다면,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목숨과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더욱더 깊이 관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에게 떨림을 가져다 줍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관심 가지고 내 취미 때문에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생각하지만, 이런 육적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저는 심히 두려움으로 그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빼앗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큰 병을 앓고 있다고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회개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여 줍니다. 걱정과 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빌리는 두 제자들처럼 우리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가 걱정과 근심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2021년이 어려운 한 해가 되어도 결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2020년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던지신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자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는 너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까마귀를 연구하여 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까마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한번 깊이 관찰하여 보라 그런 뜻입니다. 까마귀뿐만 아니라 모든 새들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는 꼴방도 없고 음식을 거두는 창고도 없어도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동물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고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봐도 유튜브에서 동물 프로그램은 가끔 한 번씩 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신기하게 볼 때마다 신기하고 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요.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종래 바다 보십시오. 수십억의 물고기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이 독수리 새끼를 먹이고 하는 걸 바라보면서 저것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참 우리 집사람 같이 볼 때 있으면 항상 그렇습니다. 저것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 우리 주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보이다. 정말 찬양과 감사로 나는 이게 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들판과 산에 그리고 강과 바다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짐승들이 사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가두리 양식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짐승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면 저것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욥기서 38장 41절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38장 41절 봅니다. 욥기 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욥기서 41절 읽을까 시작. 까마귀 새끼가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참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생존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보잘것없는 까마귀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울부짖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까마귀들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더 값진 것들, 더욱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살피시고 먹인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절, 본문 24절에 주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지십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물으십니다. 바로 이 질문은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내가 도대체 알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너희는 너희의 목숨과 영혼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느냐고 하는 도전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너희 자신이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 까마귀보다 훨씬 더 중요하여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분께서 너희들을 친히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사실을 믿느냐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런 질문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 중에서 자기 자신이 까마귀보다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을까? 참 어찌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먹고 사는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설교를 주면서 큰 도전이 된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먹고 사는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까마귀보다 못한 존재라고 굳게 믿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긴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번째 질문에서 하신 말씀은 나는 까마귀만한 가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는 돌보셔도 나는 결코 돌보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인정하여 주신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라 하면서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이 사람은 자신이 까마귀보다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건 나는 안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불신앙적인가를 지금 제가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야 삶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사실 저는 까마귀보다도 못한 존재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죽어 멸망의 지옥에 던져질지 모르는 비참한 그런 사람들, 살아있을 때는 지금 자랑하고 있고 멋있게 옷을 입고 다니고 뽐내고 다니지만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그들은 상관없이, 그들이 사정없이 지금 천사들에서 이끌려서 지옥에 던져지고 그리고 단 한 명도 탈출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까마귀보다 못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처음 위치, 즉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의 높은 위치를 회복한 우리들이 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이것은 매우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여 많은 문제와 죽음과 고통과 시련에 시달리고는 있지만은 우리들의 속사람은 완전하게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 믿거나 말거나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하면 내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나와 연합하여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보호와 공급을 받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가지시는 모든 의로움과 그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위치가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사람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염려됩니까? 왜 그렇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십니까? 왜 2021년이 정말 험악한 세월이 되겠지만은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죽음과 기근과 위협에 지금까지 대환란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놀라운 위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두렵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질문 앞에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내놓고 우리 속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사받아야 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 던져진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럼 중요한 단어 이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먹고 입고 사는 것으로 근심하는 우리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염려를 할지라도 그런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똑같은 책망으로 책망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책망하십니다. 이제 우리들이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는 세 번째 이유는 염려와 근심은 아무리 하여도 우리들의 상황을 결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염려와 근심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염려하고 근심하면 무엇인가 해결책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25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또 너희 중에 너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놀랍게도 우리들의 힘을 스스로 과대평가할 때 염려와 근심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어린 아이들은 보면은 아주 근심하는 아이들은 별로가 아니라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빠 엄마가 다 해줄 거야. 아빠 엄마가 근심해야지 왜 내가 근심해야 돼 하며 어린 아이들은 만사천하태평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왜 그렇게 천하태평이냐 하면요, 아이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부모님께 맡겨버립니다. 어차피 나는 못하니까 아빠가 엄마가 다 해줘야 하고 엄마 아빠에 맡겨버리니까 큰일이 일어나도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자라서 아이들이 싫어 이제 내가 할게 그러고 때를 쓰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때부터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제가 하려고 할 줄 알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 그래서 이들이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들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자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고요.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근심할까?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다고 믿고 이거 머리 짜내면 이거 될 것 같아. 그래서 머리도 짜보고 연구를 해보는데 방법이 안 되고 방법이 있으면 또 길이 막혀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열받으니까 성질을 낼 때가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과거에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깨달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너희들에게는 머리카락 하나 검게 할 수 없고 염려함으로 자신의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모순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거는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모든 것을 다 잘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귀한 것이고 어린아이들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아들 사랑하시듯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의 사랑에 아들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이 시민된 우리들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꼭 잘해서 점수 잘 맞아서 훌륭하고 착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을 믿는다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는 것이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내가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얼마나 큰 차이를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사실 모든 염려와 근심 어디서 오냐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교만하게 일을 하는데 안 되는 데서부터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고 힘이 없고 모든 길이 막혀 있으니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 근심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결여되게 되어졌을 때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은 작은 병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 교만이라고 하는 큰 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됩니다. 내가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까?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한다 한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도대체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던져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정말 근심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게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분노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설교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이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걱정하고 근심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하다 보면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그래, 때가 돼서 죽으면 죽는 것이지 뭐를 잃으면 잃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도대체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것이 뭐를 위한 것이야. 얼마나 이거는 엄청난 선에 차라리 이 시간에 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봐야 할 수 있죠. 머리를 짜내고 그때는 걱정과 근심이 나를 점령했는데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아무것도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 손 하나 까딱할 것이 없네요. 모든 것이 내 손에서 떠나는 것이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이 있다면 그 원인 중 하나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여러분의 계획대로 갈 수 있다고 믿는데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잘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무엇을 하는데 내 계산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하여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 번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1cm라도 자라게 할 수 있더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상황을 바꿀 수 있더냐? 그러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낑낑대고 있는 거야? 주님이 지금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이 던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이 모는 대로 움직이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여러분의 자가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진심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한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노력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신 안에는 그런 힘이 아무도 없는 자, 그래서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해도 전혀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지정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걱정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답변이 이렇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높은 데에 두지 아니한 자니이다. 바로 이런 자들이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허탄한 것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들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는 그것을 이룰 수 없고 돌볼 수 없어. 너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야. 염려와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잃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그 모든 염려를 다루시고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다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매우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 즉 하나님이 없이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그래서 생길 때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여 일어나는 것이구나 생각하시고 얼른 여러분이 교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끄러움없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회개하시고 그 착각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고 격동의 2021년을 담대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네 번째 마지막 질문하십니다. 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은 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들,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근심하는 모든 내용들은 허상이고 신기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작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그런 시제로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아궁이에 던져지는 보잘것없는 것, 형편없는 것들, 임시적인 것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에 대한 개념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인간은 시간에 대해서 깊이 혼동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영원한 시간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사라져버렸고 대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의 혼동이 타락된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은 없어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목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하지 않고 현대인들도 코로나 아직까지 죽으면 죽지 죽어서 그러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별로 관심 가지 않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그거 파티 한번 안 하면 어떻습니까? 올라가 춤 한번 안 추면 어디 죽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없으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치 세상의 끝처럼 당황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옥과 천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적인 것들 명예나 권세나 부나 미모나 정말 몇 년 정도 반짝하다 사라지는 것들을 마치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게 됩니다. 왜요? 시간의 개념에 대한 착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사람이라도 이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가지고 울고 불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나 땅 뺏기 하다 치고받고 싸움하지 어른들은 결코 그런 놀이도 하지 않지만 그런 논리에서 내가 땅을 많이 잃었다 그래서 울고 불고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어서 이제 조금만 고생하면 그 영광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은 그런 사실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지 않고 근심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없을 때 돈이 됐건 건강이 됐건 자녀 성공이 됐건 좋은 집이 되었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없어지게 될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꼭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우리들은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해서는 안 됩니까? 왜 그것은 이렇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이 손에 잡게 해서 발버둥을 치는 바로 그것들은 결국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은 여러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을 잠시 동안은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여러분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임금도 인생의 마지막 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그는 자기 생애를 마감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지속적으로 속이는데 바로 그 속임수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영원하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마르면 아궁이에 던져져 불에 타버리는 들불과 같이 덧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자유가 임할 것이라 나는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잠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아서 그것이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아름답고 멋있던 사람들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지고 결국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의 목숨을 거는 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착각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되어집니다.
요엘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이 예전의 땅에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말라버리고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건강도 돈도 미모도 자식의 성공도 이름이 이루었던 좋은 집도 어느 날 한순간에 순식간에 죄로 변할 것입니다. 그 강대했던 역사에 강대했던 나라도 왔다가 가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여인도 세상에 등장했다가 눈처럼 녹아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유명했던 연예인들 영웅들도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아침 안개처럼 해가 뜨면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서 사람들이 기억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부도, 명예도, 즐거움도,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 모든 것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뚝 서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 홀로 우뚝 영원히 서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진 것들 때문에 울고 불고 하여서는 안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올 때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이것은 과연 영원한 것인가?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게 되어질 때 과연 거기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인가? 질문 던져야 됩니다. 거기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이 영원한 것만이 참되고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생길 때 2021년에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어쩌면 지금까지를 소중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들은 4가지 질문을 꼭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품에서 떠나간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잃는다고 이것이 없다고 과연 내 영혼까지 같이 멸망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왜 근심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가? 이것을 잃는다 해도 아니 이것이 없다 해도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들꽃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까마귀도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그분께서 나는 까마귀와 비교하면 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인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면 나는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가? 무엇인가 이루고 성취한다면 과연 내 상황은 완전히 바꿀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왜 나는 쓸모없는 것을 두려워하며 근심하는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붙잡고자 하는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2021년은 여러분이 또 그 후에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겠고 집을 잃을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고 경제를 잃을 수도 있고 여러분 신용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분 위치를 잃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자 하는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과연 이것이 나를 끝까지 그 영원한 날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인가? 나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인가? 왜 나는 이것을 그렇게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이 되었든 간에 사람이 인정이 되었든 사람의 사랑이 되었든 남편의 사랑이 되었든 남편의 존재가 되었든 아내의 사랑이 되었던 것이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던진다면 우리는 2021년에 어려움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2021년에 그 뒤에 여러분이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험한 세상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진다. 나는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복적인 신앙, 주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가르치신 방식대로 하지 않냐고 단순히 믿습니다 하나로 끝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복잡한 내용을 네 가지 문제를 제자들에게 제시해 주겠습니까? 그럼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 복잡하다 필요 없다. 믿기만 하라. 믿으면 끝난다. 내가 다 돌보겠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속적인 네 가지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시면서 왜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드셨겠습니까? 앞으로 고난과 전에 다가올 때 어려움을 다가올 때 여러분 이 질문 네 가지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생각이 통하지 않는 시간이 올 것이고 시대가 올 것이고 마지막이 올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두려워 떠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고난 앞에서도 이 네 가지 진리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2021년을 넉넉히 이겨내고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오라. 나는 진리로 너를 이기리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생각하게 하소서. 진리를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 향해서 여기 네 가지 영역에서 생각하라고 질문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 길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것에 익숙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니 모든 것이 일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주설적인 믿음을 가지고 마땅히 행해야 되어야 되는 질문들을 던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고난을 이기고 우리의 도전을 극복하고 부서쓰는 네 가지 중요한 영역의 이 질문들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낙심하고 근심하지 말고 정말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인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지? 도대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야? 나에게 생명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이 진리 앞에 무릎 꿇어서 우리 생각이 참으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공격하리라 너희를 덮어도 결코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그 길을 너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이고 누구든지 이 길대로 지속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모하옵나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하게 역사하심이 주술적으로 잘 될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아무런 근거 없는 자기 도취에 빠져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문제 오라 고난이 오라 나는 우리 주께서 가르친 돌파의 방법을 알고 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네 가지 질문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마다 지금부터 이 험한 세상 다 통과하기까지 그리고 영광의 그날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그 넘어 영원한 시간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1시 반에